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달려나온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16장 찬송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의 고백을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를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고 있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전으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세상 곳곳에서 살다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달려나온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권능을 또 마음껏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맡겨주신 그 권능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는 아직도 많은 혼란과 걱정의 소식들이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소식들이 또 저희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또 핍박하고 억압하고 또 불안에 떨게 하는 또 수많은 요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사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으로 이 땅의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땅의 평화는 그 어떠한 군대나 경제적, 정치적, 또 사회적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의 평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또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함께 나눌 터인데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과 혼을 쪼개고 닿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침 이른 시간에 주의 전에 달려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분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착된 걸음이 있으면 그 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하는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울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364장 우리 찬송하실 때 1절, 2절 그리고 끊어서 3절, 4절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4장입니다. 세상
사라졌습니다. 네, 사라졌습니다. 네, 오랜만에 한복을 보니까 아주 네, 저도 한복 입기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이쁘네. 보니까 한복이. 네.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게 이제 기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혹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듯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소원을 구하고 또 우리의 원통함을 구하면 됩니다. 딱 거기까지가 기도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어떤 응답이나 역사하심을 전제로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드리는 순수한 기도가 사라지고 변질되었습니다. 저는 기도를 변질시킨 사람을 최소한 두 부류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가 기도를 변질시켰을 것이다. 첫째는 자신이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또 내가 드리는 기도는 특별한 기도야. 그러니까 내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돼. 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사실은 변질된 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보다는 응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중이 연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지를 통제하려는 잘못된 관념과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30년 전으로 표현을 하면 자동 판매기에 동전 넣고는 자기가 원하는 음료수를 눌러서 꺼내 먹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500원을 넣고 코카콜라를 눌렀으니까 코카콜라가 반드시 나와야 돼. 요즘에는 500원짜리 코카콜라가 없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키오스크 이제 카드 딱 꼽아놓고 키오스크 딱 해서 내가 먹고 싶은 김치볶음밥 딱 눌러. 그럼 김치볶음밥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보다 응답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기도는 곧 응답이라는 공식을 가지며 응답에 모든 마음을 쏟아 반드시 응답받고야 말겠다는 고집을 가지게 되고 그 고집을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성을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정성이 부족했어.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을 못하면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정성이 부족하구나. 네 믿음이 크고 정성이 크면 어떻게 응답이 안 될 수 있냐는 거야.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분명해. 정성이 부족한 거야. 믿음이 부족한 거야. 이게 응답 중심이야. 기도는 그냥 기도인데.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믿음과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똑같은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기도하는 나의
태도를 보고 처음에는 설렁설렁 그러셨다가 내가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를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래서 그 정성을 보고 응답해 주신다는 논리입니다. 먼지만도 못한 피조물의 뜻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설렁설렁 기도하면 하나님도 설렁설렁 들으시고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집중해서 들으시고 뭐 이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다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행태를 우상이다, 이것도 자기 자랑의 우상에 빠진 사람이다. 자기 의로움에 빠진 사람, 자기 우상에 빠진 사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형식을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뭐 기도가 잘 되는 명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아니면 기도가 잘 돼요. 기도의 터야. 뭐 정말 100년, 200년 또 순교자의 터 가서 터 기도하면 정말 우리가 성지 순례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성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오래된 교회 또 다 가서 보면 그리고 우리 예배당 안에도 장로님이 앉은 자리들 뭐 강대상에서 여러분이 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면 아무도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다를 거 아니야. 다르지.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 때나 와서 여기도 앉아서 기도하고 여기서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러면 기도가 잘 되는 명당 자리가 있을 거라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가 잘 되는 명당 자리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막 통성으로 같이 기도면 그냥 옆 사람에 따라서 같이 나도 막 기도가 잘 되고 뭐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기적으로 기도드리고 금식하며 기도드리고 특별 기도드리고 매일 기도드리는 것과 그것과 상관없이 응답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어느 명당 자리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고 훅 치고 장구 쳤으니까 응답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금식했으니까 응답해 주시고 뭐 정성을 다했으니까 이거하고 상관없다. 응답은 그냥 하나님의 의지야.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외형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하되 이방인들도 구할 줄 아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 그런 것들은 뭐 그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구해. 그러나 이거는 이방인들도 구할 줄 아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들은 나중에 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진리의 뜻이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내려갈까? 아버지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자기가 품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진리가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졌어요. 그 진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아니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루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세상에 증거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부터 먼저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게 기도의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도 우리 일상생활에 소소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것도 기도해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자, 기도를 변질시키는 사람의 첫 번째가 응답 중심, 기도 중심이 아니라 응답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또 기도를 변질시키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기도 내용보다 기도하기 전 그 사람의 정성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하고는 반대야. 응답 중심의 사람하고는 다 반대야.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 정성을 더할 것들은 다르게 이 사람은 뭐냐면 기도하자마자 낙심을 해버려.
기도하기 전에, 한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 제밥에 관심을 갖고, 한 사람은 기도하자마자 낙심을 하고, 기도를 했어. 근데 막, 기도는 했어. 근데, 예를 든다면, 로또에 당첨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로또를 사놓고, 이거 못하겠어. 그러고, 예를 들면, 기도해놓고 안 된다는 거지. 낙심은. 기도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우리가 정성스럽게 기도해야 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야 한다고 자기 우상에 빠진, 자기 자랑의 우상에 빠진 사람보다 어찌 보면 더 못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낙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처음부터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사람이에요. 아예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자마자 무슨 내 기도가 응답되겠어? 낙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앉아있어. 참 못됐지. 이건 자기 기만에 빠져있는 거야. 낙심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말합니다. 맥은 혈맥의 준말로 맥이 풀렸다는 의미는 피가 잘 돌지 않아서 몸에 기운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도 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맥이 풀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범사에 감사해야 돼. 왜?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 그냥 늘 활기 있고 생기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맥이 빠져. 응답이 안 돼서 맥이 빠져. 기도 낙심이 돼서 맥이 빠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갈 때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짐작해 봐야 됩니다. 과부는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면 보통 사람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던 과부를 무시할 것을 그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불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당한 일이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 원통하여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간 겁니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갈 때부터 이 사람이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리라는 기대 자체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사람을 무시해. 나 같은 과부는 더 무시해. 그러면 과부는 뭐하러 불의한 재판장에 갔을까? 뭐하러 갔어요? 들어주지도 않을 텐데, 내 원통함을 풀어주지도 않을 텐데. 근데도 뭐하러 갔어요? 과부는 그저 자신이 당한 원통한 일을 그냥 재판장에게 말하러 간 거야. 말하러. 응답받으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말하러 간 거야. 그냥 알리려고. 가슴에 담아두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아무도 듣지 않는 광장에서 혼자 독백하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독백하는 마음으로 그냥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이 당한 원통한 일을 그냥 말하는 거야. 뭐 응답받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야. 물론 원통함이 풀어지면 더 좋겠지만 원통함이 풀어지지 않더라도 자신이 당한 일을 재판장에 그냥 알리고 싶은 거야.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뭐 기대하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은 당연히 과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과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비단 불의한 재판장만이 아니라 그 과부 주변의 사람들도 과부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변의 사람이라도 과부의 말을 들었으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갈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과부 알기를 아주 그냥 개밥의 도토리를 아는 거 무시하는 거야.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인 줄 알면서도 재판장한테 가는 거죠. 만일 그 과부에게 능력이 있고 건장한 자식들이 있고 만약에 그 과부가 재산이 많았다면 그녀는 원통한 일을 당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원통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알아서 잘 해결했을 겁니다. 자, 지금 불의한 재판장 그 사무실 근처에서 사고 무친의 경제적 능력도 없는 과부의 원통에 사무친 목소리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이제 불의한 재판장과 그 주변 사람 중에는 그녀가 당한 원통한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과부는 그저 자기 얘기를 그냥 소리친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그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이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불의한 재판장은 자기의 유익이 있어야 움직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생각하니 별 볼 일 없는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줘도 자기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외면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매일 찾아와서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는 그 과부로 인해서 이 재판장이 받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내가 이제 오늘서부터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은 저 과부의 손을 들어줘야겠다. 이게 자기의 유익이야. 저 과부의 원통함을 그동안에 하나도 안 들어준 것은 나한테 저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줘도 아무런 유익이 없었어. 그런데 그동안에 매일 와서 스트레스를 주는데 야, 저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주면 최소한 내가 스트레스는 안 받겠다는 유익이 생각난 거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자기에게 요만큼이라도 유익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유익을 찾아낸 거지.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지. 그래서 그 원통함을 풀어준다는 얘기죠.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풀어준대. 나를 번거롭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지금도 괴로워. 그래서 자기 유익이 뭔지 알았어. 여기 저 과거의 원통함을 풀어주면 내가 유익하게 돼.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주겠다고 결심한 그 재판장의 말에 주목을 한 겁니다.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5절 말씀을 말한 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부의 재력이 갑자기 좋아져서 돈을 많이 갖다 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의한 재판장이 갑자기 회개해서 개가천선해서 의인이 된 것도 아닙니다. 과부는 재판장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재판장이 근무하는 관청에 매일 찾아가서 그 문 앞에서 자신의 원통함을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주기로 작정했다. 예수님은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결단코 낙심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실지, 언제 응답하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알 수 없지만 그냥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응답하는데 불의한 재판장도 번거롭고 귀찮은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좀 쉬었다도 기도하고. 그 말은 그냥 계속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걸어가다 기도하고 자다가 기도하고 깨다가 기도하고 뭐 싸우다도 기도하고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기도를 낙심하여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 응답을 미리 염두에 두지 말기 바랍니다. 그저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그냥 기도하는 것만.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나는 위로를 받아. 응답되고 안 되는 건 두 번째입니다. 그거는 뭐 신경도 안 써. 그건 하나님 뜻이야. 내가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상의를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거기까지.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들은 다 군대를 안 가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나 빠졌을 때 제가 나는 군대 간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4학년 졸업한 이후에 그 다음에 12월 달에 86년이 4학년 졸업이었는데 2월에 졸업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저는 한 학기가 나와서 졸업도 못했지만 그리고 12월 달에 군대를 갔으니 얼마나 늦게 갔어요. 늦게 가가지고 그래도 내가 고집 피워서 군대 간다고 가는데 군대 가가지고 보충대 논산훈련소 보충대에서 딱 이틀 밤 자고 이제 주일 지나고 나면 이제 자다 이제 훈련 제가 23년대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와 주일날 괜히 왔어. 내가 군대 괜히 왔어. 여기 내가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괜히 왔어. 내가 정말 폭력 전과로 6개월만 딱 살면 내가 군대 면제 받는데 내가 그냥 데모할 때 횃불 하나 들고 정말 식칼 하나 딱 들고 불러 풍무서 뭐 하여간 뭐 그냥 구호 한번 외치고 그냥 딱 잡혀가서 딸려간다는 표현인데 닭장차 딸려가면 그러고 유치장에 딱 들어가면 그럼 내가 이 군대 안 가도 되는데 아니지. 괜히 왔어.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지. 주말 다 예배 드리는데 그냥 뭐 이렇게 쌈짓던 뭐 빤스에다 이렇게 고무줄에다 이렇게 말아가지고 뭐 만원짜리 넣고 했던 거 비상금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한테 세 가지 기도했잖아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좋은 선배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선임병, 또 좋은 지휘관 만나게 해달라고, 나 정말 군정병 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했던 거. 딱 세 개.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냥 편안해진 게 뭐 응답을 받아서 편안해진 게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한 거야 이렇게. 근데 진짜 그러고 나서도 군대 생활 잘하고 병장 제대한 사람입니다. 정말 병장 제대한 사람입니다. 기도만 한 겁니다. 근데 제대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일날 딱 가서 예배 끝나고 나서 사무소 하다 보니까 이제 표들을 다 주는 거야. 그다음에 23년대 구중대 80번, 구중대 80번 그걸 다 달아야 돼. 네, 하이바이도 달아야 되고 뭐 여기도 달아야 되고 80번 막 그런데 왜 달려가야 되니까 내 번호가 80번이니까 다 구중대 80번. 근데 자대 배치 가서 보니까 구중대 80번 980이 군종 주특기야. 제가 980으로 제대한 사람입니다. 군종 주특기를 받고 군종 주특기로 그때만 하나님이 86년도 88올림픽 86년 아시안 게임을 끝내고 88올림픽을 준비하는 그때만 대대까지 980이라는 번호를 내려보낸 거예요. 그때는 연대까지만 980밖에 없었는데 군정병이라는 보직은 연대에 하나. 근데 하나님이 황건왕의 군대 간 그때 대대에 한 사람씩을 더 준 거예요. 대대별로 한 사람씩을. 뭐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뭐 중요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진리 예배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드린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한 사람의 믿음과 정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나라 배내놔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감내놔라 배내놔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종으로 삼는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반대로 기도한 후에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처음부터 믿지 못하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응답을 전제로 하는 기도와 기도 후에 곧바로 낙심하는 기도는 처음부터 기도가 아닙니다.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또 낙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제대로 응답을 전제로 하지 않고 하는 기도, 또 기도하자마자 바로 낙심해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를 내가 정말 믿음으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내가 보겠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철든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의 기도는 기도의 형식에만 치우쳐져 있었지 몸과 마음의 정성을 다하기만 하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 축도할 때 그냥 저는 축도만 하는 거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축도하는 거지 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지만 교회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 받을지 제가 알게 뭐야. 그냥 또 축복하는 거지 같이. 예? 이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 내가 한번 본 사람 뭐 처음 모르는 사람들이지 다. 근데 이 개동길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놓고 축복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경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저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온전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함께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가득 안고 우리 개동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95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개동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의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썩어지고 확신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과 새 살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아멘. 또 이 예물 쓰여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기관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교회 학교를 주님께 맡깁니다. 세우신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또 모든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저들을 통해서 배우는 또 모든 어린 학생들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저들의 꿈과 소망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모든 일을 위해서 뒤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는 또 우리 김은혜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단들을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땅 끝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예배 안내 드립니다. 17일부터 20일 저희 종로 지방에서 하는 무기계 세미나를 저희 부부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하지 못하고 그냥 개인 기도로 교회 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개인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 19일 저녁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지면 또 예배도 그렇고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수요일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여성계 종로 지방 대사회 10월 25일 있는 거 여러분 살펴보시고 또 지방 사경회 이런 것도 여러분 살펴보시고 바랍니다. 지방 사경회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성경 공부 시간인데 여러분들 꼭 등급 사경회 1년급, 2년급 하는 분께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꼭 등급대로 안 하고 그냥 6번 참석하시면 여러분 졸업장을 드리니까 6년 동안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결혼 축하 부분은 여러분 살펴보시고 또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다른 거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송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악보대로 부르시다가 위에서 세 번째 줄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는 한 번 더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며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진정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개동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이 지역을 순례하는 순례자들 머리머리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